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흐느끼며 우셨던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두 가지 큰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배워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조항들이 613가지나 되어지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한 가지 계명을 주어도 못 지켰는데 613가지의 이런 율법의 조항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을 지키지 못하는 죄를 지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즉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전하게 되어지고 허무하게 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전을 여러분 찾게 하셨습니다. 이제 4월경이 되어지면은 6월절이 이제 있는데, 이 6월절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여러분 몰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는 장소를 이 성전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또 그리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내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죠. 내 집은 이라는 표현인데, 이 내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집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성전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제1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졌고, 제2의 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해서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서 제2의 성전이었던 수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또 보완해서 확장한 그런 여러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결국 AD 70년에 우리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여러분 무너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여러분 내 집은 어디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몇 군데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몸이 지금의 내 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었던 성전을 다 헐라 내가 다시 세운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몸이
여러분 내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의 성격이 뭐냐?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집, 이 집의 특징이, 이게 성격이 뭐냐?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이 벌써 구약 성경부터 다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렇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 집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여러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게 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힘들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기 집으로 우리를 불러 모은 다음에 우리를 이곳에서 기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로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여러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백성을 기쁘게 하실까? 저는 단연코 기도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 기도하는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쁨,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또 고난과 여러분 시련, 난관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이 샘솟는 기쁨이 아버지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죽음으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여러분 기도하는 곳, 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플러그가 하나님의 콘서트에 여러분 꽂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있죠. 그러나 또 우리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서는 좀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어떤 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이고 기도의 깊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의 이 지평을 넓혀서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배워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져요. 자꾸 이렇게 약해지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싱싱하게 만들고 생생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기 전보다 기도한 후에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은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다. 기도하기 위해서 출근해야 된다. 여러분 새벽에 출근하신 것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출근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동이 기도다라고 얘기도 있어요. 마틴 루터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작은 기도가 큰 시험을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기도가요 삶 속에 다가오는 큰 시험을 여러분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기를 원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 농단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하도 익숙해가지고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성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아시고 이것을 바로 잡으셨어요. 성전을 확 뒤집어 놓으신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인데 성전이 잘못되어지면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 소나 양을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장사치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여러분 직계나 또 그들의 친인척 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환전을 하면서 엄청난 폭리 장사를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 여러분 이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성전을 아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 세상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날마다 그곳에서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여러분 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그래야 그 말씀을 붙들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변화되고 기도가 새로워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가져다 주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21일 동안 여러분 이 새
다니엘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말할 수 없이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자꾸 주목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해마다 하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했고 그전에도 했고 계속 하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똑같이 그냥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항상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깨달아진다고만 해서 배운다고만 해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신 이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건 뭐냐? 말씀이 말씀답게 우리가 전파되어지고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도 하는데 여러분 그건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 우리 주양교회가 주양교회 되게 하는 거. 이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는 게 뭐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한 분, 두 분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것을 통해 서로 하나님 그 간증을 나누면서 유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여러분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세상이 어두워져도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밝게 여러분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이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곳이 아버지 집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이 집을 아버지 집답게 만드는 것이다. 또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새벽에도 마음껏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많은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면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싹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여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자체가 사역이다. 기도 자체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잘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 기도가 풍성하게 하나님 역사하는 기도의 응답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